그리스도의 권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권세 구가, 부흥을 이루는 권세.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질문 앞에서는 조용해집니다. 부흥은 왜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오래 멈춰 있는 것일까요? 더 기도하면 오는 것일까요? 더 뜨거워지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것일까요? 만약 이 부흥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겨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역사에 우리가 어떤 권세로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을 향해 부름받는 자의 자리를 말씀 앞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구가 부흥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을 설명하기 전에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열심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주께 맡겨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세 구가 부흥을 이루는 권세, 가로는 부흥입니다. 부흥을 이루는 권세.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왕성은요, 퍼지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부흥은 경험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새로움과 생기 그리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시편 70편에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를 얻으며 교회는 생명 있게 성장합니다. 이런 부흥의 필요성에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방식만으로 참된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로는 부흥입니다.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통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계속 구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부흥에 우리가 순종으로 동참할 때 일어남을 가르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 하나님 오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세 중보기도. 구약시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제 가운데 있는 백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는 참으로 놀라운 강경입니다. 피조물인 모세의 간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심지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권세 있는 자의 외침처럼 역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중보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 오 하나님 돌이키소서 당신의 노를 그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지만 그 효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까워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강구가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바꿔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응당 치러야 할 진노와 징계의 값을 단번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 일시적인 효력이 아니라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영원한 청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주님이 다 이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를 대가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루신 일을 100% 믿어야 합니다. 곧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신약 성도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감당하기조차 벅찬 부흥.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감당하기조차 벅찬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사역처럼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주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2장의 내 친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기로 결단하고 아픈 친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라는 헌신이 장애물을 뚫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멈춰있던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고 주신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부흥을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입니다.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권세는 자랑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덜어내시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맡기신 부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종교적 형식과 시간이 지나 굳어버린 전통의 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적 명성이나 영웅적 사역자가 되는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적 명성이나 영웅적 사역자가 되는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행동한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행동한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책임감이 반드시 따름을 확실히 안다. 같이 합니다. 3번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책임감이 반드시 따름을 확실히 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주께로부터 큰 열매와 상을 받음을 확신한다. 나는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주께로부터 큰 열매와 상을 받음을 확신한다. 5번째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하며 말씀을 홍황시키는 권세 있는 자녀다. 아멘.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3번 하고 마칩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아멘. 여러분 권세 국가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몇 가 남지 않았죠? 얼마 남았습니까? 3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권세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건설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되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